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1편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입니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이 구별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서 있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있지도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악한 자들과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내 마음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한 번에 대충 읽고 넘어가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돼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질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하고 또 외부와 차단된 고요한 공간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잇대어져서 생명의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빛나고 숭고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그저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뿌리 박힌 나무가 되면 이 세상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셔서 의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평강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